안녕하십니까. 늦은 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저 어여삐 여기시며 그저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저 우리밖에 모르는 우리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저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요. 또한 그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갖게 되는 기쁨은 더 커지게 되기도 합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의인과 즐거이 내는 자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의인과 즐거이 내는 자,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뭔가 또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고 또한 거기에 충족한 사람은 더 사랑해 주시고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덜 사랑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또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랑한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의인과 즐거이 내는 자를 특별하게 사랑한다. 이런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랑스러운 우리가 의인으로 산다면, 즐거이 내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덜 기뻐하실까요? 더 기뻐하실까요? 분명히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할 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가 정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뭘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루 종일 그 아이가 생각이 나고 그 존재가 너무나 귀하고 어여쁘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아이로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성장하지 않은 채로 뭔가 희귀병에 걸려서 이 아이가 병에 걸리거나 혹은 성장하지 않아서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키도 자라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이 아이가 병에 걸려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마음이 슬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아이가 그 병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은 또 한 번 큰 기쁨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떤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안쓰럽고 이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가장 크게 일어났었는데 이 아이가 그 병을 이겨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의 죽을 병에 걸렸던 이 아이가 갑자기 호전이 되면서 차근차근 이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점점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갖고 이 아이를 향한 기대도 커지고 이 아이를 더욱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태어났는데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버리잖아요. 죄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려서 모든 인류가 그 죄의 유전자를 통해서 그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을 병에 걸렸고 거의 성장하지 못하는 태어나자마자 거의 죽게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죄로 인해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죄의 희귀병에 걸린 백성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죄에 이미 감염되었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즉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전혀 성장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녀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니 이 병을 이겨내기 시작하더니 삶이 정상 궤도인 의인의 삶으로, 그리고 즐거이 내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더 기뻐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과 즐거이 내는 자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지금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랑과 무화적 희생을 감당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선한 품성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 즐거이 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덩어리로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가 갑자기 그 내면의 본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엄청난 기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죽을 병에 걸렸던 이 아이가 그 병을 이겨내고 완전히 정상 궤도로 들어가는 그 움직임이 보일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큰 기쁨으로써 이 아이를 향한 마음이 더 커지고 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돕고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반전과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화두를 던집니다.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둘째, 특히 우리의 죄악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벌써 이것을 어떤 우리의 행위나 어떤 공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실 수 있다. 이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는 이가 상대의 최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그저 귀하고 어여삐 여기시는 건 분명한데 그 다음 스텝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악을 행할 때는 불쾌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영적인 어떤 병리학적 의미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병이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모라고 그 상태를 그저 방관하며 좋아할 만한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괴롭히는 병이 싫은 것입니다. 지금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악을 행할 때 불쾌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나타난 그 백성을 흔들고 있는 악, 죄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자체를 싫어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그 희귀병을 이겨내기를 바라시고 그걸 이겨내서 병이 완치되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애틋한 사랑에서 온 것이지 우리를 벌 주거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악인의 제사는 또한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분의 기쁨이며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고 가르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시는 것만 아니라 선을 기뻐하시는 것도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서로 직접적인 관계에서 둠으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사이의 밀접한 연결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이 구절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또는 복을 주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죄라고 하는 그 희귀병을 이겨냈느냐 아니면 그 죄에 이기지 못하고 더 심각한 단계로 나아갔느냐를 보시면서 우리가 점점 좋아질 때는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점점 악하게 되었을 때 더 그 죄의 병에 노예가 되고 더 심각한 단계로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 자체를 너무나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 자체는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런 이유 때문에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행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지는 상태로 나아갈 때, 건강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이라 부르며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가 호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이겨내고자 애쓰고 그것을 끊임없이 밀어내고자 하는 그 노력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병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조금의 움직임과 변화만 일어나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차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호전되고 차도가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이미 이 아이가 낫기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이제 이 아이는 지금 당장 이 죄의 병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처단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낫기 시작했구나. 드디어 이 아이가 이겨냈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히 좋아지겠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죄를 이겨내고자 하는 강한 에너지와 또한 변화의 물꼬가 트기 시작하고 차도가 벌어지고 호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100% 완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호전과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120%, 200%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조금씩 변화의 물꼬를 튼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응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 속에 감격 속에 은혜로움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심각한 죄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하나씩 차단하고 차근차근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가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임으로 처음에는
희귀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그런 희망의 실마리를 주님께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마음에 안심을 내어드리고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플러스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죄를 이겨내는 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 안식일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에 특별한 집회가 있습니다. 침례교 소속의 박종신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쉐마 암송 캠프를 진행합니다. 성경 암송에 대한 특별한 강의를 들을 것이고,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젊은 가정들과 또 이번에 특별하게 초청하게 된 몇 가정들이 함께 연합으로 성경 암송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암송의 가치를 깨닫고 또한 실제적인 성경 암송의 가치와 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하늘숲 가족들과 참여하는 분들 역시 이 성경 암송 캠프의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